우리의 죄짐을 대신 걸머지신 선한 목자 예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시온산 정부를 위하여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절안에 저희들을 부르셨나이다. 더럽고 더러운 죄인 개수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저희들 주님이 고쳐 쓰시려고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죽도록 충성하는 참되고 신실한 종들 되도록끔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본장은 한란과 시온의 평강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썩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썩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썩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썩이리라.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죄악의 종결인데 버림받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쏟고 삽니다. 스스로 썩이고 쏟고 삽니다. 학대를 왜 합니까? 왜 남의 죄에 간섭합니까? 죄는 하나님만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데 인간들이 남의 죄에 끼어들어서 구박합니다. 자기가 당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에 좀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려면 이거 조심하라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22절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 이름 팔아먹지 말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신이 문제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요한에서 5장 마지막 기로 보면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속에 원죄의 사람, 선악과 사람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옆에 다른 사람을 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남의 말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쳐 자기를 안 치고. 그게 이제 큰일이요. 그게 큰일이요. 소경 기머거리요. 그리고 난 날마다 죽는다. 그게 날마다 사는 생활이에요. 그게 죽을 놈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 저 옛사람 죽고 성신의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무엇이 성신인지 무엇인지 죄악인지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사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 학대하지 마요. 내 죄가 더 커.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니까요. 쏘게 머리 입지 아니하고도 쏘기는 자요. 자꾸 남을 쏘게 먹으려고 그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쏘기면은 너도 앞으로 쏘는다. 그러니까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언젠가는 이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알파 오메가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계속 쏘길 그냥 안 해요. 끝날 때가 있어요. 다 쏘겠느냐? 그럼 이제 네가 쏘거라. 지금 계실자가 나왔는데요. 계일 정권이 지금 예수님 안 따라가고 원죄,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면은 공상납합입니다. 속수입니다. 그래서 쏘기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쏘기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쏘기리라.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이 길 가요. 근데 택한 사람은 이 길 안 가요. 가지 않아요. 길이 두 길이요. 성전 방마당의 길이 있고 성전 앞마당의 길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청량을 받게 되고 성전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청량을 못 받아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 아닙니까? 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럼 만족해요. 즐거워요. 자동적 회개가 돼요. 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 앙망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 이 앙망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사모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앙망. 그래서 주로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망이나 앙모나 신앙이나 같은 뜻인데,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에 눈 뜨면은 주의 팔이 안겨 있어야 되지요. 팔이란 건 뭐 힘이 되신다.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팔이 되신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환난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은 은혜 때 응답을 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새길 것을 다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해야 돼요. 지금은 시련기인데 스가랴 3장 9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4마사치를 예정해놓고 그들에게 새길 것을 새겨주는데, 지금 유다에서 먼저 하고 그 5개월 때는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이 진동이 학개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하는데, 이 동방의 10일 한란, 세계는 5개월 한란. 자,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미 한국의 부자들은요 다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거의 미국으로 이민 가고 갔어요. 부자 목사들도 다 은퇴하고 가고 또 미국 가서 목회하고, 한반도는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피해서 갔어요. 근데 앞으로 보호 못 받으면은 인만의 날개, 마하엘산 하스바스 역사, 다림질이 없는 사람은 전부 도망치게 돼요. 도망가도 피난처가 없어요. 가다 잡혀요.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이제 풍부박산이 돼요. 뒤집어엎어요. 이제 질서가 깨지고 자본주의가 깨지고 완전히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항충의 모임같이, 항충 때, 계시록 9장이죠. 첫째하, 항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학대하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노랑물을 다 뺏겨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8장에 너희 전지가, 너희 아내가 타인에게 이전된다. 넘어간다. 그렇게 짐승에게 붙인다. 메뚜기에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곡식을 긁어 먹습니까? 메뚜기 떼가 오면요, 밭이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메뚜기가 없고,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 가면 메뚜기 떼가 재앙인데, 뭐 수없이 어디서 그때 날라왔는지 메뚜기 떼가 동그란 거 봤지요. 아무리 뭐 옥수수 밭이나 뭐 콩밭이나 채소 밭이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다 긁어 먹어요. 그래서 모세 때도 이집트에 메뚜기 재앙이 왔었죠.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는 메뚜기가 어디서 많이 생겨났는지 바람이 불면 몰려다니는데 농사가 다 피해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 내 혼자 잘 살아보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가 어떻게 잘 살아? 지가 천년을 살아, 만년을 살아? 안 될 이 생각이지. 지가 70, 80 살만 늙어 꼬부라 죽을 건데 무슨 소망으로 땅에 소망을 가지고 땅만 보고 똥만 보고 살아.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틀렸고 예배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새일 창조라요. 새일 창조해서 새실에 가서 영원히 살자 하는데, 어느 목사님도 모르기 때문에 쑥물을 먹이고 또 사기를 쳐요. 요즘 입시철이 오잖아요. 입시철이. 그러면 어떤 목사는 또
우리 입시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하죠. 입시에 합격하거라. 그러니까 순전히 소망을 세상에 두고 세상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대구 팔공산에 저 꼭대기 그 부처가 있어요. 석산이. 갓바위 석산이 가는데 바위를 깎아서 바위에다가 부처를 만들어 놨어. 근데 그 부처가 갓을 쓰고 앉았어. 그래 갓바위. 갓부처인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왔는지 사람이 꽉 찼어요. 왜 왔느냐? 아들, 딸 입시에 합격하라고. 그 갓바위 부처는 합격시 준대요. 그 가서 정성을 다 빌면은. 그래서 서울 서가고 울산 서고 부산 서고 다 왔어. 대구 팔공산. 나는 못 가봤는데 팔공산 소리만 들었지. 응? 근데 왜 그럽니까? 그 대학도 가서 뭐 하려고? 도둑놈 키우려고?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386세대인데 다 청와대 가서 도둑놈들인데 심판받을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공산당을 멧돼지같이 보내가지고 다 잡아간다는 거지. 향숭대 한란이야. 제약의 종결이야. 언제까지 죄만 짓겠느냐? 결산하자, 결산. 그리고 우리 빨리 결산해야 돼요. 어? 하나님 앞에 죄 그만 짓고, 죄 많이 지었죠? 그 죄질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남마다 죽고, 죄의 사람 죽이고, 성신의 사람이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성도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돼, 내 속에서. 그게 이제 마음의 갈등. 그럼 가정에도 마귀가 있거든. 내 속에도 사탄이 선악과 질이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세상에 있고,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리스인지, 그 야곱의 집에 에서가 가시나무로 딱 서 있어요. 죽이겠대. 야곱을 죽여버리겠대.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을 쳐야 되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복 주시오. 무슨 복?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복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한 것은 이 땅을 맡겨주려고, 새 시대 주려고 택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으로 안 하면은 한란시대 버린 사람이고, 십자가 도를 아무리 믿고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어도 종말을 모르면은 육체는 항충에 밥됩니다. 메뚜기가 오듯이 잡아갑니다. 한란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요. 하나님이 보배가 됩니다. 전쟁이 터져야 하나님 우리 보배 됩니다. 자, 공평과 의로 시온에 채워주시는데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하나님이 지존자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최고 높은 줄 알아. 그 지존파가 있잖아요. 지존파. 옛날 지존파 있었잖아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 제 시골에서. 전라도 되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자기 눈에 보이면 차로 붙들어다 칼로 목을 쳐서 불태워서 다 화장시킨 거야. 그 화장터를 만들어 놓고. 왜? 그 애들은 부모 없이 자라나서요. 한이 맺힌 애들이야.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보기 싫고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다 사형 당했는데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 걔들이 지존파가 형무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너희들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하고 성경을 들어줬더니 형무소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밥 먹고 그냥 잠잤는데 성경 읽었어.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 회개했어.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부르고 죽었어요. 구원받았거든.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 죽이고 많은 돈을 모아놓고 내 혼자 잘살하지만은 끝날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존하신데 성경대로 이루시니까 성경이 길이야요. 성경 길을 안 따라가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데 거하세요.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시는데 보좌에 계시는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 시온에 복 준다는 것.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 차고 넘치게 복을 준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때가 되면 주리라. 1000년 안식을 주리라. 무궁색에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래서 6절이 요절 말씀인데, 너의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너의 시대에 편안함이 있어. 우리 시대요. 그 이사야서가 이루어질 때, 세일 고할 때, 이 시대. 에스겔 12장에 우리 생전에 북방하람 올 때, 편안함이 있다 했어요. 몸의 편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느냐? 성경대로 7대 법에 따라서. 지금은 여호와 경외는 세일을 구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믿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모세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7대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법인데 계시록 1장 3절 22장 18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이사야서만 읽으면 복받아요. 들으면 복받아요. 근데 집에서 아무리 읽어도 교회가 안 들려주거든. 그 복 못 받아요. 그럼 들려준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알곡은 자동적으로 모여들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요. 농부가 알곡은 곡간에 넣어줘. 그래서 쭉저기는 걸음투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불택자는 후삼년 반도로 좌파로 가게 하고 택자는 세일로 오게 해요. 그런데 택자가 적어요.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과 흰옷 무리는 또 이방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버리니까 이방 사람을 개 같은 이방을 부스러기를 먹여서 옷을 갈아입혀서 천년시대 보내줍니다. 우리도 은혜 때는 과거 이방인데 유대인이 버린 생명의 떡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생명의 떡이 2번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환난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고집 버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 순종이 제사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제사 드려라 양잡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이 양잡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울왕이 순종하라고 제사하려고 양을 가졌는데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렇게 순종 없는 교회 출석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회 올 때는 내 잘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성경에 맞춰봐서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딱 잘라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성가 부르고 예배 드리면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들. 나를 속이려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내가 속겠냐? 하나님을 속여?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를 왜 속여? 어디 속일 껴서 자기를 속입니까? 회개해야 되죠. 이유가 없어요. 회개는 이유가 붙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돌아가는 길인데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붙잡히면 되겠어요? 자를 거 잘라버리고 회개. 그렇게 예수님이 야, 네 손이 범죄하다 잘라버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그렇다고 또 글자 그대로 또 칼로 손 짜지 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는 이유가 없다 이게요. 회개란 것은 뉘우쳐서 돌아오는 건데 권치는 건데 뭐 친구가 어디 있고 뭐 우리가 어디 있고 뭐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게 회개인데 그러니까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는데 여호와 경외가 보배다. 그럼 학계 2장 8절에 그랬죠. 7절에 뒤집어 볼 때 만국 보배가 오시죠. 재림 오시는데 그럼 재림 줄 때에 여호와가 보배가 된 사람만 영접하고 세상에 보배가 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태 13장에 예수님 비유장에서 천국은 진주를 사는 그 사람 같다. 진주를 찾는 사람이 쇠꼬챙이를 가지고 유대나라 땅에 밭에 다니면서 쿡쿡 찔러봅니다. 진주가 어디 박혔노? 진주 상자가 분명히 유대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너무 전쟁이 작고 피난 생활하기 때문에 진주를 집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주를 자기만 알게 자기 밭에 폭판이든지 가시든지 자기만 잘 아는 자리에 깊이 파고 묻어놔요. 그러고 농사 지어먹어. 그럼 아무도 몰라. 자기 아들도 모르고 식구도 모르고 자기 혼자 말아.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갑중에 혹은 어디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진주가 밭에 묻혀있지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어. 좋아서 웃으면서
야, 주인 없는 진주 내가 발견했다. 그래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주인을 찾아갔어. 여보세요. 당신 밭이 참 좋은데 내게 파시오. 그 사람 별 사람도 와봤네. 숱한 밭이만 좀 하필 내 밭을 팔았게. 아, 내가 사고 싶은데 파시라고.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파세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 하니 팔지. 근데 그 사람은 밭 산 게 아니에요. 뭐 샀어요? 보화 샀어요. 진주 샀어요. 그게 예수님 설교인데 예수는 이 땅의 보화요, 진주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다 판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뭐 직업도 안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한 게 아니라 농사 지어가면서도 예수가 내 보배지. 예수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는 사람은 진주 없이 사는 건데 헛사는 거지. 살아봐도 지옥이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한란 날이야. 지금은 은혜로 보배롭게 살지만은 뭐 은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차이 없이 살아요. 근데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괴로워요.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 색깔이 컴컴해. 흑인족이라도 은혜 받으면요 이빨이 자꾸 나와. 하얀 이빨이. 흑인족 이빨은 하얗잖아. 흑인족 이빨도 까매요, 하얘요. 하얗더라니까. 얼굴은 까만데 이빨은 하얀지 모르겠어. 이빨도 까만만 더 복수 없긴데. 그 흑인족도 은혜 받으면 웃으니까 이빨이 나와. 그 은혜 받아서 웃지만요 막이 들어가면요 신경질려. 얼굴이 무서워. 막 안색이 변하고 막 사나워 사람이 막 꼴짱 보기 싫어. 김정희 그렇죠? 꼭 보기 싫어. 사기꾼들 보기 싫죠. 거짓말쟁이들. 그럼 7절은요 대적의 조약을 파함으로 일어나는 환란인데요. 공산당 전쟁 일으켜요. 2700여기를 말씀했는데 그럼 아수르가 유다를 쳤고 바벨을 쳤는데 그건 보여주는 거고 그 유다는요 공격 대상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이날까지 유다의 사명이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 930번 기록상으로 전쟁이 났고 기록 안 된 전쟁 다치면 1500번도 넘나게 우리나라가. 왜 원수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잡아먹으려 하느냐 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탐나는 나라 같아. 어느 나라가 봐도. 삼천리 금수강산. 자,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 말씀 이루려고 우리나라 2차 대전 끝났을 때 일본이 망할 때 유엔이 창설됐거든. 1945년 10월 24일 날 평화의 사신이 평화공전이거든. 유엔이라는 것은 안전보장 이상이 아니에요. 전쟁을 막자 3차 전쟁 막으려고 유엔이 창설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6.25 때 한 막아줬어요. 유엔이 필요했어요. 검문말이 저울 두건데 참 희한한 거요. 계시록 6장 5절 이루려고 유엔이 창설된 거예요. 우리나라 유엔군이 안 왔다면요 적화됐어요. 김일성가 부산까지 먹어버렸어. 그래서 유엔이 소집해가지고 한국에 파병해서 16나라가 와서 인민군을 쫓아올렸어. 압록강까지. 그리고 또 일사 후퇴했거든. 왜 후퇴하느냐? 거기서 뭐 휴전선 딱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야 에브라임이 없잖아. 에브라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일사 후퇴해가지고 38선 휴전선을 끄있었잖아요. 지금도 판문점에 유엔 사령부 있잖아요. 그 파수하고 있어요. 그래 공산당이 하나님께 도끼로 유엔군을 찍어주고 있잖아. 두 사람. 8.18 만행 사건. 도끼 사건. 그 성경에 다 있는 거요. 이 한국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옛날 유다를 중심해서 성경에 쓰여졌거든. 유다. 자, 이사야 1장 2절 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라. 맞죠? 이 성경 내용이 누구 보고 한 말이 하나님이 유다 보고 한 말이야. 그럼 유다가 바뀌어졌으니까 포면에서 이면으로. 그럼 오늘의 셈의 장막 유다는 동방 땅끝이다. 그 서쪽 아시아에서 극동으로 왔다 이게. 그게 유대 나라의 아셀리셀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 대사도 했는데 그 사람이 신명기 33장을 깨닫고는 야, 이 모세 때 유다의 축복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 세계를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찾지 못하고 한국 와서 딱 찾았는데 애항숙이라는 그 이름이 영장로 그 동방역사인데거든요. 그 사람 만났어. 아, 유다의 축복 여기 가끔은 그려. 그래서 이들이 동방역사만 하고 예언서만 하니까 그래서 맞닥하면서 기뻐서 뭐 멜류관도 자기 걸 벗어서 씌워주고 뭐 저 옷도 제사장 입는 옷도 환불 주고 당신들이 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다 해야 그게 이제
복음신문에 났었어요. 금년 6월 달에. 여러분도 봤죠? 내가 기사 다 복사해 줬는데. 유다의 축복이 왜 한국 오느냐?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지? 하도 많이 보니까. 왜 유대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왜 대한민국에 오느냐 이 말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되게 짐작하고 있어요. 한국이 마지막 복받는다. 만국 보배가 오신다. 그래서 74년도 학교에서 깨닫고 이 재단을 하나 세워줬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지.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기독교 정말에 어둠이 꽉 찼을 때 어둠을 뚫고 나가는 순금능되는 감람나무 가지 기름 발림의 역사인데 여호와의 신을 된 역사라 못을 박아놨어요. 인간의 힘으로 넣고는 안 된다 이게 못한다 이게. 그래서 스룹바벨을 택해서 도장을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머리돌 다림줄을 내어놓으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다. 은총의 골짜기 이루어진다. 그렇게 궁금이라는 사람이 잘 웃는 사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는데 참 웃어 하하하 웃어. 하나님 웃는 거 자기가 봤대. 근데 하나님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했는데 스룹바벨이가 뭐 그렇게 좋아서 웃습니까? 야 스가랴 4장 9절 10절 봐. 기도하는 사람 마치는데 스룹바벨 손에 뭐가 있지? 다림줄 때문에 웃는다는 거야. 내가 다림줄을 스룹바벨 손에 줬는데 내가 안 웃을 수 있나? 그래서 웃는데 그 다림줄을 베풀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다림줄 보고 기뻐해, 협상 보고 기뻐해. 다림줄을 보고. 근데 다림줄이 지금 감춰 있어. 아모스 7장 7절도. 그럼 다림줄이 측량줄인데, 이걸 베풀 때, 이제, 주님이 날개를 펴서, 다림줄만 잡고 오면은 조건 없이 육체를 거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밖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의 죄악을 파고 내려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8절에, 대로가 항폐하여 행일이 끝이며, 대적의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지는도다. 레바논은 살림지대고, 사론과 사막은, 여기 바산은 곡창지대, 갈멜은 가수원지대.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나무 심어서 돈 번다, 뭐 가수원 한다, 무슨 뭐 농사 짓는다 해도 다 소용없다, 다 죽는다. 대적의 조약을 파면은, 그 우리나라 11한란, 세계는 3차 전쟁, 아마겟돈으로 가잖아요. 후산년 거쳐서. 그래서 대적의 조약을 파할 때 한란이 일어난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 보배다.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핍박받고 쫓겨나고 욕먹고 고통 땀 흘리잖아요. 힘이 많이 들잖아요. 고생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야 되죠. 10절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때 같이 뒤집어퍼 약속대로 일어나시는 거 초막절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높인다. 하나님이 짓밟혀도 가만히 계셨거든. 그 일곱째 머리가 하나님 없다 무신론 막스주의가 세계교회를 집어먹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미 이르렀다. 어둠이 땅을 덮었잖느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지퍼를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2700년 전에 공기 불된다고 예언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됐죠. 핵무기가 불이요. 핵이 불이요. 그래 일본에 연습해봤잖아요. 2차 전쟁 때. 원자탄 2개 떨어지니까 완전히 막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막 불바다 됐잖아요. 민족들은 불의 꿈을 햇돌 같겠고 민족들 한 민족 아니고 세계 민족 그 세계가 200개 국가가 넘게 사는데 이 민족들이 이번에 보호 못 받으면 전부 불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햇돌같이 햇돌이요 휘가루 저 문경 가면 세멘트 휘가루 있잖아요. 그 돌을 불에 구워가지고 방앗 안에 빠면요 저 세멘트 까만 것도 나오고 하얀 휘가루도 나와요. 햇가루. 그 사람들 뭐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잖아요. 공기가 불되면요 한 줌의 째가 돼요. 그 많이 죽이는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 근데 지금 7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순조롭게 있고 그 북한도 핵무기 있습니다.
그 핵을 터지면 이 지구는 불파가 됩니다. 그래야 천년시대를 지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새시대 가는 거예요. 그 핵이 터질 때 살아남는 길은 보호받는 길이에요. 그 보호받는 길은 순종하면 보호한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은 보호한대. 하나님 우리 만든 목적이 이름 부르라고. 야 여호와 불러라. 그래서 열시장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면 구원을 살리죠. 그 두 번 불러. 오순절에 부르고 초막절에 부르고. 그래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가 터리로다. 그 인간이 뭐 요즘 화장을 많이 합니다. 선진국가일수록 화장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화장률이 높습니다. 한 50% 넘는데 땅에 묻으나 불태우나 다 썩는 건데 그 불태워서 가루로 갖다 뭐 뿌리기도 하고 또는 납골 땅에 갖다 넣게 하는데 다 인간은 흙으로 간 한 줌 흙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시나무 타는데 엄한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죽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사람을 태워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지. 그 지구가 깨끗하지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만듭니다. 12절에 자 그러면 인류가 불에 소멸되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과학자가 알겠어요? 이 글이 쓰여질 때가 2700년 전인데 그때 무슨 부지경이 들고 싸울 때인데 돌멩이 던질 때인데 전쟁 무기가 다윗이 몸에다 던져 칼 가지고 싸울 때인데 무슨 사람을 태우는 무기가 나오겠어요? 오바다서에 에서가 하늘 별 사이에 깃들이면은 주님이 재림한다고 인공위성 띄웠잖아요.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걷는 걸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시온의 의인만 있어도 왜 죄인이 있느냐? 청량 못 받은 축적이들. 시온의 죄인. 그 시온에 둘이 있어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새길 걸 새겨서 원죄를 뽑아버리면 의인이 되고 그러나 십자가 믿어서 법적인 의지만 몸이 썩어도 부활의 의인이고 이번에는 몸이 변화되면 변화체 의인인데 14만 4천 명은 몸이 안 썩고 변화됩니다.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 이제 불이 오면요 뭐 소용없어요. 불이 닥치면은 피할 길도 없고요. 금년에 뭐 강원도 풍수역에 났는데 그 인제에 사던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비가 계속 며칠 왔는데 뭐가 꽝 하는데 산이 자기 앞으로 막 오더란 거야. 산이 막 자기 앞으로 막 빨리 오더라. 그래 옆으로 바로 가면 죽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도망을 쳤어. 살았어. 산이 막 사태가 났는데 산이 막 밀려오더란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 집이 막 다 까부셔지고 집이 다 묻혀버리고 인제 군에서 금년에 말이요. 비가 갑자기 왔어. 그 산이란 것은요 돌이 있고 돌 위에 흙이 붙어있거든. 근데 비가 천천히 오면은 물이 슬슬 빠지면 안 무너지는데 갑자기 오면은 그게 물이 안에서 다 고여있다가 물이 팡 터져버리면요. 그러면 나 소나무고 뭐 흙이고 돌이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태락해. 나도 사탄에 들어봤는데 꽝 하면요 분명히 사태 났어. 가보면 산이 푹 파여졌어. 그럼 그 밑에 있는 뭐 집이나 농경지가 다 파묻혀버려. 그것도 재해지요. 근데 이번에 그런 재해가 아니고 공기가 불되는 거예요. 공기가. 그 과학자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세상 불태우는 행복이 만든 연구야.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도 죽어. 지 죽는 무기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려주겠대. 그것이 33장에 시온의 평강이 언제나 불탈 때 산다. 이게 불탈 때. 지금은 똑같아. 지금은 고생이 더 많어. 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더 고생이 많어. 그 고진 감래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니까요. 그 불탈 때 살려주겠다. 그 시온의 죄인들이 이런 줄 몰랐거든. 성경 보고도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믿으면 된다 했는데 믿었는데 왜 죽느냐. 그렇게 시온의 죄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하는 소리가 나와요. 14절에 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아.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거하리요. 없지요. 다 불타 죽지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근데 노세 가정은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노세 처는 어떻게 하세요? 소금 기둥이 됐죠. 왜요? 안 믿어져. 자기 남편의 말이 안 믿어져.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 법이 돌아보지 말라는 법인데, 그 하나님 법이 하나님이라. 아, 좀 노시 불쌍하잖아. 호브랩이 되면은, 뒤를 돌아봤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는데, 그냥 싹 죽게 놔뒀냐 말이요. 아브라함 기도 간절히 했는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이야. 그래, 네. 뒤보지 마 하면 안 봐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집에 누가 도둑놈 다가갈까봐. 그 물질에 애착심이 있으면 뒤돌아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이 꽉 차면요. 자꾸 그 물질만 쳐다봐. 그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많이 주면요. 예수 버려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도 체질 악어도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도 돈 한 100억 주면요. 그거 맨날 기록하고 은행 가서 진짜 통장 정리하고 하나 하면요. 잠도 못 자요. 100억이면 얼마나 많은데. 응? 그 이자 계산하고 돈 돌리고 돈 장사를 하면 잠도 못 자서 정신병 들어. 그 하나님 그렇게 안 주고, 야, 너는 1억을 양심을 가져있다가 세실에 가서 변화되거든 다 가져버려. 변화도 안 되게 돈 많이 가져면요.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집에 뭐 새바닥에 되면 담장에 막 유리병 깨놓다 그 도둑 하나 철조망 쳐놓고 안 돼요. 뭐 CCTV 뭐 카메라 설치해도 안 돼. 그거 했다가 돈 지킨다고 삽니까? 돈 다 가지러 오는 걸 공산당 돈 내놔 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정치가 바뀌는 걸. 수정통치하는데. 그게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시온에게 이 이사야서를 준 거요. 이 책을 자세히 보라 했어. 33장에, 34장에, 34장 16절에 자세히 보면은 새시대가 보였고, 새시대가 35장이야. 34장 16절에서 자세히 보면은 30장 코딱 넘어가면 그거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웃으면 돼요.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웃으면 하면 됐고, 근심 걱정이 차서 땅만 보고 고개를 털어 밀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우리 생각해보거든. 땅만 보고 앉았으니 근심병이요. 그 근심병이 왔어.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이건 종족입니다. 그 왕권이 아니고, 왕권은 변화체가 돼서 괜찮고, 앞으로 이제 한란날에 보호받고 할 종족도 의롭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고 온다. 의롭다. 정직히 말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 분별됩니까? 거짓말이지 한마디 분별 못해요? 할 수 있죠? 거짓말 듣지 마세요.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공짜 돈 갖다 준다고 받지 마세요. 토색한 재물입니다. 사개오는 토색한 거 4배나 물어주고 구원받았어요. 돈 좋다고 아무거나 집어삼키면 큰일 나.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는 뇌물로 부패되잖아요. 뭘 자꾸 선물 갖다 주면 사각일자가 돈 갖주니까 받아가던 국회의원들 다 걸렸다갔잖아요.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남을 자꾸 중상모락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까부시는 거 듣지 마. 그래서 들으면 종족도 못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죄악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종족도 이렇게 돼야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 5개월 때 이제 회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관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육체 구원이에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물간식 공급해요. 예비치에 가서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예, 우리 재림 예수가 왕인데 강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그래서 지경이 넓혀집니다. 54장 가면은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예, 우리 마음의 원죄, 예, 모든 죄악이 다 이제 드러나고, 그렇게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돈 계산한 사람들, 뭐 기록하는 사람들, 공세를 측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없어졌어. 그렇게 이 땅의 장사꾼들, 돈 따라간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백성은 당연히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 자본주의 검정말도 붉은말도 청황새도 없어지고 백말만 남았다. 우리의 절기 지킨 시온성을 보라. 이게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이 토면적은 추수감사절 해마다 지키고 이면적은 딱 한 번만 지키면 돼. 앞으로 초막절, 보이는 초막절. 근데 75년 초막절이 법적으로 왔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올 때 그때 우리 보호받으면 새시대 바로 가는 거예요. 그 6월절은 십자가 피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요.
초막절은 육체 보호인데 현성에서 초막절을 지켜. 이것이 스가랴 14장에 여호와의 날인데 올라와 초막절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구원해 주리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안정한 예루살렘은 천년시대입니다. 제약이 없고 새로 지은 안식세계.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뚝은 구이사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이사 19장에 중앙재단의 변경 기둥들이 말뚝입니다. 그래서 아주 왕권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왕권인데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모든 일은 준비가 되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걸머질 받죠? 십자가 지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월 며칠 날이요? 14일 날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난 날짜는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12월 20일 성탄절을 어름잡아 만든 것이지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기록이 없어요.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처녀 몸에서. 근데 69일에 있어요. 69일에 맞춰가지고 기름 부은 3년 전에 딱 맞는 게 AD 26년이거든요. 근데 날짜는 모르겠어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그렇다고 해서 날짜가 없어도 생기는 있긴 있어요. 알 필요가 없죠. 그러면 6월절을 위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면은 초막절을 위해서도 누가 또 사명자가 태어나야 되는 거라요. 그것이 이사 8장에 이사 둘째 아들 태어난 거예요. 마헬 살하스바스. 그거는 9월 24일에 태어나야 돼요. 학교에서요. 지대 났거든. 근데 초막절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뭐 빈틈 없어요. 자, 6월절이 영혼 구원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루고 가셨고 또 임무교대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는 약속했는데 오신 절 왔어요. 성령 강림절. 그건 안식 후 첫날에 50일째니까 오신 절 날짜가 정해졌어요. 77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사도행전 2장에 있고 그 다음 초막절은 7월 15일 날이 우리 앞에 왔어요. 이날에 거기서 보호받는 사람은 이제 여기 이사에서만 읽고 들으면은 그 보내주겠대요. 다른 조건 안 붙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20절은 초막절인데 후 3년 만에는 예비처 가서 보호받고 그다음 아마겟돈 전쟁 때는 밀실이나 바닷가에 가서 한 40일 잠깐 몸을 피난받으면 돼요. 피난하면 돼요. 21절에요.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한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왕은 이제 예수님 베들레헴에 날 때부터 왕인데 이제 왕도를 하려고 왕국에 이제 백성을 모았어요. 예비체에 각 국가에서 또 왕도 다 뽑았어요. 13사천 또 순교자 수도 쳤어요. 자,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육체 구원입니다. 죽어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불탈 때 육체 구원해서 천년시대 가는 거예요.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날까지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돛대줄이 풀렸어요. 그럼 배가 지만도 돌아다녀. 돛을 달지 못했어요. 돛대밑을 튼튼히 못했어요. 스크루입니까 뭡니까 그 배를 딱 고정시키는 거. 쇠갈고리. 그것도 우리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라는 자체가 배같이 물이 그냥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다림줄로 묶어서 끌고 왔는 거예요. 다림줄로 묶어서 온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노동자들이요. 노비들 이제 새시대 가서 일할 사람 노동자죠. 새시대 가서 일할 사람들 종족 백성들이 이방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비처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재물을 탈취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 예비처는 이사 11장 12절에 보면 각 국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후 3년 오기 전에 전산년 끝날 때 되면요 풍년을 줍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되는데 각 국가 예비처를 딱 정해놓고 그 예비처 안에는 예비처에서 보호 못 받은 사람은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버려요. 병이 들어. 급살병이 들어. 그래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다른 지방에서
예비처 갈 초대교회가 그래 막 천사가 데려가요. 그 지방에. 거기 가니까 집집마다 농창고에 곡식이 꽉 차 있어. 근데 사람이 없어.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남이 준비한 걸 먹는 것이 탈취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 내가 아닌데 남의 걸 뺏어먹는 거예요. 남의 것은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집도 공짜고, 양식도 공짜고, 종족 백성이 앞으로 후산도만 해갖고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물을 탈취하고, 그 거미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내가 병 들어오는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병이 지나갔어. 근데 나는 병 안 들었다, 이게야. 하나님이 내가 세율교회 다녀가지고 병 안 들었다. 그래서 살았어. 장로교회 다니면 다 병 들어 죽어야 돼. 그럼 장로교회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 말씀이 그러니까. 병 안 들은 사람이 하나님 보호받은 사람인데, 세일만 들으면 병이 안 들어. 그러니까 세일 안 들으면 병 들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세일이 최고예요, 최하요. 최고지. 그러니까 병 들어온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잠을 받으리라. 그게 예비체 가서도 죄를 사해줘. 이게 이사야 4장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종족도요, 지도자가 있어요. 예비체 가서도 예배 드리고 가르쳐줘. 이 말씀 가르쳐줘. 거기서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편하치가 아니라도 종족도 죄가 지금 죽으니까 그 원죄를 뽑아줘야 돼.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의 피를 청결케 한다. 피 속에 죄가 들어갔거든요. 피를 걸러야 돼. 그 원죄를 뽑아내야 돼. 그래, 피를 깨끗이 하면은 천년 살아도 안 죽어. 무무새로 가지고 변화되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주고, 헌혈, 수혈, 그 뽑아준 피를 또 받아들이고, 왜 환자가 수술할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 뭐죠? 심장이 멈추거든. 그 심장은 피를 뽑아주는 펌프야, 펌프. 퍽퍽퍽 하는 것이. 그래, 피가 나가고 들어와야 이 폐가 살고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피가 멈추면요, 죽은 거예요. 그 심장이 마비됐다, 죽어요. 그 심장이 참 좋은 기관이라 80년을 하루도 안 쉬고 1시간 안 쉬고 계속 이런 펌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든 펌프지. 응? 심장아 하룻밤 자작하면 죽는 거라. 응? 그런데 그 피가 선악과라는 열매가 들어서 악이 피에 들었다 이게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뽑아내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악을 소멸한다. 그래, 우리가 저지른 죄는 주님 피로 발라서 씻으면 되지만은 내 속에 조상이 먹은 원죄는 예수 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까지 940억이 죽었는데 앞으로 안 죽게 하려면은 피를 깨끗이 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이사 4장 5절에 피를 청결케 한다. 시온의 딸의 피를. 그래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우리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26장 성가 부릅시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레미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너가 죄니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 선한 목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양들은 어리석어서 마귀한테 속아 살 때도 많고 끌려갈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도록끔 말씀에 칼같이 나타나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서 뼈골 마디까지 쪼개서 깨끗하게 예수님 같이 만들어 병쾌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빌립보 3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 몸을 예수님 몸같이 병쾌한다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상적으로 체질이 죄로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죄가 우리 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해산속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인정사정막에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쁘게 갈 수 있는 시온의 아들 딸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세상이 불탈 때에 하나님을 보배로 섬기는 사람은 남게 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 죽지만은 14만 4천가 흰무리들은 불 속에서도 안 죽고 보호를 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 뜻대로 살도록끔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